저는 어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은 심판으로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해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의 핵심을 파악할 때 처음과 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 안에 시종일관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와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창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계시록에는 새 에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주제 또한 종말이라는 주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망,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다라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은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악한 세력으로 대조되는 바벨론과 음녀, 우리는 지난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함과 또 다른 안전의 출구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곧 심판이라는 종말로 이끄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고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종말로서 불태워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녹아내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부수어서 무너뜨려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부수고 무너뜨려서 이 세상을 고치길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세상을 폐기처분한다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살았던 그 땅, 그 만물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계속 회복해 가십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주님에게는 그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들로 일구어낸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폐기되어야 하거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아픔의 대상이었고 또한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고치심,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회복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격과 사랑으로 그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희생의 사랑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숴서 없애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격과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으로 정확하게 쓰여진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셨는데 몰라볼 만큼, 이전과는 정말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롭게 고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아팠던 세상이 새로워지고 회복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멸절하시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대 시대의 바다라는 의미,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상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괴물들, 악의 세력들이 출몰하는 근원지로 바로 바다를 생각했고, 고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상징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악한 세력의 짐승들이 올라왔다는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죄의 원천이 바다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합니다. 그런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단지 이러한 증상만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인 바다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기에, 이런 고통의 바다, 죄의 원천인 악의 근원인 바다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는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시 눈물이 있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나라입니다. 죄의 고통의 열매를 더 이상 받아 먹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의 복을 주님께서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면 황금집, 황금길이 쫙 깔려있고 모든 보석과 화려한 것들로 이 땅에서 가지지 못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만일 우리 인간의 소망대로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을 열심히 천국에다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는 곳이라면, 그리고 내 욕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이 만약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아마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심이 존재하고 죄의 근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들이 이런 것을 얻을 것이 아니라면 천국을 기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교회가 또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신부는 순결함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간 교회와 성도들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묘사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제는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결혼식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라는 큰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잘 단장한 신부인 교회가 그 앞으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결혼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 중간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셔서 장막을 덮으시는데 그분의 가장 강한 팔로, 가장 넓고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온 성도들, 그 아프고 그리고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느라 정말 고생했다. 나의 사랑을 지키느라 너무 수고했다. 나 때문에 억울함도 너 자신을 포기하는 일도 감수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것이죠. 저는 훗날 천국에 가면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한 인생이 가졌던 그런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며 주님이 안아주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빛 아래에서 만신창이가 된 나를 그때 안아주실 때, 그때 어떤 질문과 억울함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하염없이 주님 품 안에서 흐느껴 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쓰다듬으시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꽉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고대하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자가 되어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환난과 세상의 죄악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의 확신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이루심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기로 작정했고 이기게 할 터이니 두려워 말고 끝까지 내 옆에 있기만 하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무력하죠. 늘 실패하죠. 늘 결심하지만 늘 무너지는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정말 잘해봐야겠다 다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기도록 만드는 길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목마르도록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수 샘물을 기다리는 것이죠. 갈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 샘물로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과 세상의 방식들, 가치들 그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마르도록 순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으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의미라는 주제로 6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를 기다립니다. 저는 성탄절 아침 예배를 마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을 막 배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속 안 가시고 저를 기다리는 눈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마지막에 그 성도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배웅을 해드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한 분이시고 그리고 악수와 인사 정도를 하는 그런 인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를 꽉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좀 여쭤보았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님을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했지만 그때 저를 안아주실 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성탄의 선물 6가지를 받고 그렇게 마지막 성도를 배웅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완성된 선물이겠구나.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보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넓은 품이, 하나님의 넓은 손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때, 함께 계실 때 눈물이 없어지고 곡함이 없어지고 애통함이 없어지고 그곳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다림의 6가지 선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받을 선물 없겠구나, 내일이면 또다시 허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받고 지나면 쓸모 없어지는 그런 허탄한 선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완성을 알게 하는 완성된 선물의 소망, 이것이 주님의 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느끼며 살면 되겠구나. 그 순간순간을 주님의 품, 주님의 온도를 느끼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면 그 예수님의 품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가 어떤지를 매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토록 많이 배우고 연구했던 교리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의 끝자락, 2022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힘든 한 해였고 앞으로도 또 힘든 한 해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 주님 품에 안겨보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소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안아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린 그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온도를 알게 하시고 기다림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내 삶을 이리저리 만지시면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한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어라. 나의 따뜻한 온도를 너의 품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 너의 따뜻한 말과 너의 따뜻한 언어로, 너의 친절함으로, 너의 베품으로 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렇다면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될 테니까. 이 품이 온도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늘 지옥과 같은 끝없는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늘 힘든 율법생활, 종교생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어쩌면 끝없는 의무와 책임으로 얻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를 하루하루 느끼고 이 예수님의 체온을 전달받고 전달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즐거울 것입니다. 주님의 완성된 나라의 소망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기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품의 그 따뜻함을, 주님의 그 체온을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2021년의 마무리가 되는 오늘이 되고 또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꽉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첫걸음입니다.